만약 우리가 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예를 들어서 한 200년 후, 그러니까 서기 2222년에 일어날 세계 전쟁에 대한 예언을 비디오로 천사장으로부터 직접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내년, 아니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서기 기원전 538년 다리오 왕 1년 차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향후 앞으로 200년, 길게 300년 동안 일어날 큰 전쟁들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 왕국, 여러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는 이런 과정을 이 11장에서도 천사가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연합군이 아수르, 그로수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해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천사가 세상 전쟁에 개입해서 다리오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고 강하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들은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건만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봐도 욥은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또 사탄이 주고받는 대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는 없지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악령과의 전쟁, 영적인 싸움,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전쟁만큼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만 이렇게 돌아봐도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언제라고 추측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35년 동안 창씨개명, 이름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도 내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지도 못하고 심지어 집안에서 먹는 숟가락, 쇠붙이까지 다 빼앗기는 이 주권 없는 나라 잃은 민족의 서러움,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세계 2차 대전 하나만 통해서도 사상자가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누가 어떤 명분으로 일으키든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아주 참혹한 일이고 대체로 두 가지의 결과, 두 가지의 양상을 보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이 승리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패배해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거나 망하는 경우들도 흔합니다. 현실에서뿐 아니라 미래에도 무서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금 다니엘이 노년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이해하려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역사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이리저리 소용돌이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또 다른 권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천사는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와 학살, 그리고 전쟁, 이런 끔찍한 죄악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못 살게 굴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27절을 혹시 다시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협상 과정, 이걸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 협상해놓고도 금방 협상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공격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2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자, 아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랬고, 지금도 정한 때에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속임수도 쓰고 학살도 자행합니다. 3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현상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36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즉,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인간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전쟁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평화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구나. 강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전쟁을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국제조약만 믿고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켰다가 지금 이 꼴이 났습니다. 핵무기도 포기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때 국가의 힘, 또 군사력을 키워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사전에 미리 막아야만 하고 이것을 늘 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북한은 아직도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상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미국이 군사력이 약해서 러시아를 침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억제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우리 남한에 핵을 떨어뜨린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해서 지금 희생자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엄청난 비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발칸 3국도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이제 매우 강한 연합체계 또 군사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판한 것은 전쟁이 일으키면 워낙 엄청난 군사력 차이 때문에 전쟁이 금방 끝날 줄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이 일으키는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서 사람들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전쟁으로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은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종식시켜 주실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는가, 여기로 궁극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C 540년경 이 바사왕 고레스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약 500년 정도의 중간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태인들을 아주 학살하고 또 성전에 있는 기물을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만행, 또 모욕감을 안겨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이런 고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러한 순환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 탐욕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우상들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물이나 권세,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은 수탈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기간이 됩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북방왕과 싸우리라. 이런 것들은 이제 시리아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큰 전쟁의 격전지가 유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의 하르메기돈, 우리 한국말로는 아마겟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게 주둔지라는 뜻입니다. 북방 시리아에서 남방 애국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교통의 요지, 전략적 요충지, 천혜의 요새로서의 특성 때문에 이 무기또는 역사 이래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 세계의 화약고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아마겟돈, 이 적대자들과 하나님의 군대와의 그 격전장으로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의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비극이 없고 슬픔이 없고 나라 잃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인류의 미래가 그 희망에 찬 낙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전쟁과 살인, 또 권모술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 무지함, 완악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숭배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좀비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마약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하는가. 그래서 뇌에 지장을 줘서 그 마약에 취한 그 길거리의 도시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좀비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영적인 싸움,
이 전쟁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 때문에 약자들을 침략하고 또 승전으로 교만해졌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간은 돌아가는 길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 모독과 엄청난 박해를 저질렀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눈앞의 현실과 또 그 암울한 환상들을 보면서 깊이 고뇌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에 또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고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눈, 이 환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삶에서 경험하는 절망,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고대 열강들의 이런 각축창, 끔찍한 전쟁터가 되었는가? 그들이 군사력, 힘이 없어서인가? 대적자가 너무 강해서인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런 순환의 원인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왕처럼 숭배한 결과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내 마음과 영혼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한순간에 악마의 전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 끔찍한 만행을 보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겸허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세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직접 가담하거나 간접 개입되어 어마어마한 희생과 엄청난 파괴를 경험했어 불구하고 21세기가 된 지금도 우리 인류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끔찍한 이런 죄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탐욕과 또한 힘이 강하면 약자를 침략해도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고 배려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논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러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